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맞이하고 우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기다리며 여러분 맞이하시는 귀한 우리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던 미국 노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매일매일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찾아갔지만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로 아는 겁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때 아내 옆에 앉아서 내가 좋아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자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 채플린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으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더냐? 왜냐하면 너무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한순간이라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주님이 전부이십니까? 주님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고 만족하십니까? 성탄절을 아무 생각 없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맞아야 합니다. 2020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잖아요. 비포와 우리 지금 그런 말을 안 쓰지만 AD로 나눠주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신 이후에 크리스마스를 2024번을 맞는다 해도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마음의 모심 없이는요 크리스마스 의미 없어요. 성탄절 전의 절기를 대림제라 그래요. 예전에 40일을 지냈는데 7세기부터는 4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맞이하는 것,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 말은 성탄절 전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는 말이죠.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중에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았던 두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사람 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37절 말씀 보시면 37절과 38절 말씀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당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아무런 예언이 없었어요. 이때를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흑암이었다는 거죠. 캄캄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없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밤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갈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났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이라 그러죠. 그런데 유독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림이 달랐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오늘 25절 다시 말씀 보면 시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까 37절에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몬이나 안나 선지자는 누가 봐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주님도 아셨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마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에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이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들 3명과 이제 다음 주에 두 분하고 5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지 오늘 공부하면서 오늘 읽을 말씀이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실 때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망의 촛대를 켰어요. 이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임하신,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의 성탄에 임하였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충격적으로 밤에 공부를 하는데 이상훈 교수님하고 지금은 돌아가신 신약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형제들이여 그대들 마음에 예수가 있는가? 신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하는데 가슴에 정말 꽂혔어요. 아무리 신학생이라도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그 기다림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개인 사정도 사정이지만요, 시대 상황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어요. 그 아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걸 품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믿음과 희망 중에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바라본 당시 시대 모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첫째,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탄식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나이를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100살 혹은 적어도 90살은 넘겼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나이를 들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기를 두려워해요. 희망보다는 절망하기가 쉬워요. 안나는 남편과 단
7년을 함께 살고 무려 84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살았어요. 요즘 과부와는 다르게 당시 과부에게는 대외적이고 정치적인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오로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시대 상황을 봐도요, 지도층인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권력층한테 붙어서 평민들을 깔봤어요. 아주 박해했어요. 바리새파는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깔봤어요. 광야의 에세네파는 이것저것 보기 싫다고 광야에 숨어버렸어요. 운동 생활을 해버렸습니다.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그런 백성들, 밟으면 밟히고 찍으면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의 사람들에겐 그들을 대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뭡니까?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추는 빛과 똑같아요.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가 긴 터널, 2년을 넘게 그 터널을 보내면서 빛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똑같았어요. 오늘 이 주일 여러분의 어둠, 불행의 끝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할 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되어주기도 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현실의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데려왔어요. 아버지,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의 요청에 만델라가 딸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호프예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제가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날 라이브로 봤거든요. 전 세계 매스컴에 비춰진 그 넬슨 만델라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참 자유자의 표정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권을 이어받은 만델라 대통령은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럴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만델라에게 희망이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부서지고 깨져서 절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안나와 시몬은 그 희망을 하나님께 뒀어요.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늙었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태껏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은 희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땡스기빙이라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건강의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민족 분단의 상황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희망의 노래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도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담대하게 외치며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여러분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희망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희망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희망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어둠을 향한 희망의 빛은 세상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희망을 어디 두셨습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두지 않으시렵니까? 어둠을 보지 마십시오. 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본래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가벌을 버려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안나와 시몬은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기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시면 맞이하리라 생각하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 사람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동사가요, 수동형이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모양은요, 수동형입니다. 오면 만나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이 기다리면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저 살지요. 근데요, 기다리고 사는 것, 능동적으로 사는 것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뭘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2장 25절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몬은 율법을 지켰어요. 사람에게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었어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았다는 거죠. 2장 37절을 보면 안나도 금식하면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섬긴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시대에 시몬과 안나는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때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 바람으로 오늘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아요. 근근히 자립하며 살면 하나님이 좋은 교회다, 성장한 교회다, 그렇게 여겨지면 만족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족함 없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섬기라 그러시면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엔 희망을 가져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으면요, 자포자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말세에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는 현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현대 신앙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까? 독일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라는 공작이 살고 있습니다. 바바리 성의 루드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포악한 이 공작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단 앞에 오랜만에 이가 서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부분만 생각이 났어요. 이게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무튼 in 3 그 안에 이게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알 수는 없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었어요. 이제껏 제일 많이 지었던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이 3일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생각을 했어요.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에게 잘 대해줬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며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공작은 다시 생각했어요.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공작이 이제야 확신이 갔어요. 이게 3년이었구나.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누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졌던 것입니다.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작의 선행을 가능케 한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랬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으셨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3일 뒤에, 3주 뒤에, 3년 뒤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희망 가운데 절제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과 만난 후에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에 사가랴의 찬가도 나오지만은 시몬의 찬가도 나와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만민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38절을 보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100년 가까이 살아온 시몬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국의 철학가 김영숙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써서 더 유명해졌지만요, 100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자기 삶을 보고 이웃의 삶을 보아도 절망과 상처와 위로받지 못한 것,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희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렸던 어느 날 이제야 주님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았노라고 외쳤다면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일평생 절망과 좌절만 보았던 시몬의 품에 안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더욱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시는 대림전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나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외치는 안나의 음성은 그리 낯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인생의 갈증 속에서 헤매던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보았느라고 외쳤던 그 외침의 감격, 안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조건도 이유도 없이 찾아오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배드리며 우리 입술을 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영어권과 또 한어권이 감사 증인으로 서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에 목사에게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성도에게 은혜를 주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찾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진실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의 발견할 수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낙담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인생을 찾아와서 구원하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절망과 낙담을 중단하십시오.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내게도 빛과 희망이 되어주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신을 둘러싼 그 어둠을 뚫고 이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원래 우리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희망을, 그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릅시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모두 덮어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첫 때에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와 의미 그리고 기쁨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혈육과의 갈등까지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비밀이 있기에 외롭고 고독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을 간직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달플지라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